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다 그 갈급함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만 순종하여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압니다. 타이밍. 사실은 그러니까 타이밍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그냥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풀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것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의 여러분 사건 한번 보십시오. 사울도 다 예배했고 다윗도 예배했습니다. 근데 무슨 싸움이었나요? 사울은 타이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예배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왜 못 기다렸냐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의 영이 아니고서는 순종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순종은. 그러니까 고아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돌을 닦았거나 깊은 어떤 단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들이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어떤 그 갈멜산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것도 보면 그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분내어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인 거죠. 내가 지금 예배하기 싫은데 하나님 예배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기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혼은 예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은 영적인 세계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내 마음이 막 분산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입을 벌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영인 거예요. 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추상적인 세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그게 추상적으로 여겨질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차원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차원은,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이건 과학입니다. 논리입니다. 동물의 차원이 있잖아요. 동물의 차원.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해 못하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숨 쉬는 건 다 살아있다고 보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숨 쉰다고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움직인다고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낙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산낙지를 탕탕이 치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소위, 저는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복음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이 어떻게 이즘이 붙을 수 있지? 복음은 복음이지.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게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냥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비슷한 질문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배우지 않습니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본이 이즘이 될 수 있습니까? 사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자본은 캐피탈인 거예요. 그냥 자본인 거예요. 근데 자본이 어떻게 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학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지금 웨스턴은 이미 다 덮었고, 제가 어떤 위기를 겪냐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로는 어마어마하게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알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귀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네, 귀가 고급스러워졌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설교 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하기만 하면 뭐 유튜브 가면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요. 여기는 그런 문명과 떨어져 계신 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예. 저 요즘에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하기가 뭐하는데 웬만한 목사 수준보다 나아요. 깊이 질문하면 깊이 대답해요. 얕게 질문하면 얕게 대답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가. 귀가 어마어마하게 귀가 고급스러워졌는데 왜 영적인 능력은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럼 바로 왜 그러냐면 그게 혼적인 신학인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체가 없어요. 그게 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존재입니다. 아멘. 허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기록된 거예요.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사람에게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죄송한데 저는 의문점을 가져요.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체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체는 그 목사 타이틀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장로 타이틀이 있다고 여러분 그 실체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예요. 아멘? 좀 그런 시대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그 지금이 왜 중요한 때이냐? 그럼 목사님 그 중요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하늘이 중요한 때인 거를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땅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 혼돈스럽습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땅에 살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노아의 시대 보십시오. 하늘의 뜻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노아의 때. 하늘은 지금 심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여졌다고 생각하고 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고 있어요? 노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경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주 간단하죠. 땅을 보면서 아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때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위기의 때입니까? 지금 뭐 전쟁의 상황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뭐 끝날 줄 모르고 움직여지고 있고 그곳으로 오는 경제적인 위기들, 그리고 여러분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관세 정책부터 해서 그분 말 한마디에 따라 모든 게 막 달라지고 기업의 존폐 위기가 막 결정이 되고, 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어떤 시대인지. 자,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일이 대선이에요. 중요한 때 아닙니까? 아멘? 이게 어떻게 평범한 때입니까? 특별히 한국. 지난 수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진동을 보고 지금 하늘에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집회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갑자기 이거 때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철저하게 듣는 분이시니까 보니까 비슷한 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셨고 저희도 뭔지 모르겠지만 쫓아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비전은 원래 뿌옇게 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아브라함 보세요. 나가야 될 방향성은 되게 선명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고 보는 거죠.
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보기도 전에 막 어떤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무슨 냄새가 나요? 사자 냄새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제가 나이 듣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그 비전을 막 선명하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막 들어가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 중간이 꺾이니까 아니더라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뿌옇게 보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발 앞만 비추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다. 이게 쌍라이트처럼 길게 비춰가지고 막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딱 한 걸음 걸어가는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걸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한 걸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집회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오신 거죠. 예, 저도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일 대선인데 여러분 이 중요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때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겠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요?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제목이 밀리지 말아요. 옆 사람의 선포, 밀리지 마라.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아멘.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밀리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뭐 더 필요하겠어? 뭘 설명을 합니까? 밀리지 말고 결단하고 그 자리 지켜내고. 할렐루야. 예. 지금은 교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위기. 그리고 한국교회 사상 이런 위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영적으로요. 경제적으로나 다른 어떤 문화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위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해요. 깜짝 놀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놀란다고요? 깜짝 막 놀래. 깜짝. 목사님이래요. 근데 포괄적 차별지지법을 지지를 하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을 지지를 해요. 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무슨 파란 당이냐 빨간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신앙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신앙을 다 내려놓고, 내가 뭐 신앙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있는 저 오아비 같은 애들인데, 우리 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쟤네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강남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런 애들이 부흥회를 참석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52일 동안 정말
앞에 사람이 앉지 못할 정도로 꽉 차서 예배를 했는데 52일 동안. 근데 그걸 누가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끌고 갔어요.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쫙. 내일 제가 사진이란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집회를 참석했는지. 이 앞에 다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52일 동안 걔네들이 적어요. 다 적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참석하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제가 3,000원씩 줘요. 할렐루야. 네. 수금이 정확합니다. 제 비서실 앞으로 애들이요, 금요 예배가 끝나면 쭉 줄을 서요. 3,000원 받아가요. 근데 애들이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쓴단 말입니다. 저희 또 대안학교 애들이 주축이에요, 거기가. 근데 듣는데 애들이 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죠. 제가 막 한동안은 걔네 쓴 것들을 성도들에게 다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지를 정리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상시에 저희는 훈련을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저희 대안학교 애들이 오리지널 워드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그 워딩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합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읽어줬는데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막 이렇게 좀 몸도 움직이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 거죠.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할렐루야. 얘네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어른들은 열심히 듣는데 안 들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52일을 끌고 갔어요. 아이들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가야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 내 개똥철학, 내 경험 말고 말씀이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만 쏙 빼놓고 다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존중해야지, 뭐 사랑해야지, 뭐 아니 말씀이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건 다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박해 정신들이죠. 정말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영적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단이 판을 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릅니다. 예전이랑. 굉장히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러더라고요. 낙심의 영들이. 낙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그 낙심이 있는 건데, 그 낙심이 왜 낙심되냐? 그러니까 낙심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한숨만 후 나오고. 근데 원인이, 이번에 제가 기도회 동안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지금 내면 안에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터질 때, 뭔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두렵잖아요. 막 갑자기 재정이 쫄린다거나, 누가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무슨 갑자기 어떤 병을 얻었거나,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을 딱 느끼는데,
성령께서 조금 더 깊이 제 안에 감동으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잠재적 두려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들. 특별히 40대 이상의 남자들, 요즘에 이게 실제적인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과 닥터들, 정신과 쪽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40대 이상의 남자들 안에 우울증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뭔가 지금 나 직장도 잘 다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또 두려움이 내면 안에 가만히 있어도 가슴에 막 콩닥콩닥거리고 갑자기 그냥 한숨이 훅훅 나오고 통장에 뭐 돈도 조금 있는데 그냥 뭐지 이게? 그런 어떤 두려움?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는 그거를 잠재적인 두려움이라고 해요. 잠재적인.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영적인 겁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는 딴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나서 처음으로 인간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두렵지 않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빛 앞에 딱 서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숨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교회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도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분들 많아요. 저한테 그런 상담으로 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도와드려요. 이게 심각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지금 뭔가 두렵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두려움들이 어디서 오냐면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체력이 그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향한 성경의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한 성경의 조언은 딱 하나의 내면에 관계된 거예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올 건데 거기서 나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밀리지 마라. 할렐루야. 이순신이 밀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끝나는 거죠. 특별히 왜 4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이게 이 증상이 커질까? 딱 보니까 대부분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루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그 가족의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선포합니다. 밀리지 마라. 할렐루야. 막 밀리고 막 지금은 막 밀리는 때예요. 막 이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들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막 증가되고 있는 이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 시대 사단은 리더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정으로서는 가장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억울하세요? 아멘. 이거보다 100배는 커야 돼요. 아멘. 리더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겹겹이 여러분 불성각을 둘러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끝나는 겁니다. 그게 리더예요. 잘못된 여러분 대통령이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야. 아무리 밑에서 노력을 해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단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도 쥐어주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일단 들어가라고. 근데 모세가 들어갔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힘들고. 근데 거기서 모세가 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 없습니다. 실제적인 걸 한 거예요. 리더의 위치가 굉장히 어렵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운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진짜 리더들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두려움은요, 왜 영적인 거냐면 죄로부터 온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담은 지레 짐작으로 숨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죠. 이제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이 죄책감이 있고 어렵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지만 네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왔으면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데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세요.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말 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제가 처음 가출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제가 나름대로 모범생인데 열받더라고요. 아버지 그 목사한테 열받아서 확 나가버렸어. 그래서 하루만도 아니라 열몇 시간 만에 뭐 할 것도 없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와,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나름대로 엄한 분이었거든요. 아, 죽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나 이제 그게 딱 들어가는데 의외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난 가서 이제 몇 대 맞아야지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더 두려운 거 있죠. 그거 아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밥 먹어. 밥 먹고 때릴래나? 그날따라 반찬을 맛있는 걸 더 해주셨어. 더 밥 먹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평상시처럼. 내 생각이랑 다르잖아요. 오히려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이 영적인 것인데 그게 실체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갑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는데 이제 죽었다 이제. 가면 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이놈 새끼야 막 하면서. 근데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못 가잖아요, 탕자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 보냐고. 그런데 탕자의 위대한 점은 아버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할렐루야. 탕자의 생각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신앙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들이 하나님을 다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뭔가 공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이렇게 쫓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할렐루야.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 내가 경제적인 어떤 것 때문에 또 사고 나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두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게 실체예요. 거기에 돌파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속고 있는 거죠. 안 나가잖아요. 그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이상하게 치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실제적으로 깨거든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있고 자꾸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처방전 딱 줍니다. 3개월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3개월 만에 그게 치유가 돼요. 중요한 건 실체는 내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냥 앉아서 졸다만 가더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앉아 있어.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일주일 동안 막. 근데 그게 이제 이 내면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막 이제 봐라. 근데 그 시간들이 좀 지나면 한 달이 딱 지나고 그러면 벌써부터 좀 바뀌어지고 어느 날 가서 보면 말을 하기 시작, 기도를 하고 있어. 2달이 지나면 벌써 다르고. 그리고 딱 예배에서 보면 예배의 자세가 다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약도 끊고 치유받고 해결됩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 그런데 이게 다
이게 머리만 때리는 이 지식적 신앙들은 결국은 뭔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가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 어떤 일에 대해서. 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주님이 없어요, 거기 안에. 그런 신앙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셀렉티브 히어링을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비스무리한 형태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실체입니다. 예수 만나면 살아요. 예수 만나면 병 고쳐져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 만나면 내 자녀가 변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이게 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소위 자유의지? 성경에 어디 자유의지란 얘기가 있어요. 성경대로 생각을 하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다? 어디 그 말이 있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보세요. 선악과를 내가 인본주의적 신학의 관점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잘 판단해서 네 의지를 사용해서 먹을까 말까를 결정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마라. 할렐루야. 먹지 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판단해. 먹을지 말지를. 그거는 사단이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인간들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게 다 인본주의적 신학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악과 사건 보십시오.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약해진 겁니다. 여기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세 번 더 얘기해. 싹 갈아엎어야 한다. 어떻게 갈아엎어요? 싹! 그냥 싹! 그냥 싹 갈아엎어야 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집니다. 99% 갈아엎고 1%를 남겨?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싹 갈아엎어야 돼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이번 집회가 그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싹 갈아엎어요. 저희가 느헤미야 52일 기도회 동안 그것만 선포한 거예요. 싹 갈아엎어야 한다. 예배팀이고 목사고 뭐고 지금 다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야만 우리가 산다. 여러분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싹 갈아엎는 게 어려운 거죠. 재정 문제 11조에게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재정 띄어먹은 거 다 갈아엎어. 시간 도둑질한 거 다 갈아엎어. 내가 그냥 다 그게 인본주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내 계산해서 이 정도는 내가 들어야겠다. 열흘 중에 한 5일 정도 나가고 5일은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올참해야 돼요. 뭔 참이요? 올참. 옛날 용어인데 올참.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4일째. 제가 한 8일째 가야 붙기 시작해. 그리고 10일 끝난 다음에 한번 11일 좀 더 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게 아니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고쳐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52일 동안 여러분 한 30일째 넘어가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전까지 막 갈등해. 30일째. 근데 30일째가 왜 중요해요? 반환점이야. 30일째가 이제 20km 마라톤이라면 10km 딱 던 거야. 반환점 돌면 사람이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반환점까지 가기가 힘들었는데 반환점 확 도니까 사람들 안에 그냥 세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암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재정의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하는 사람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지. 봐봐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듣는다니까. 크게 하라니까 크게 하잖아. 예, 네, 그죠? 정확한 거야. 네. 목사들이 제일 안 크게 해. 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이거보다 100배는 커야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단순한 거라면 단순한 거. 그렇죠? 그거를 기대해야, 그걸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10일 동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눈으로 그걸 보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비즈니스맨이 건축원금을 작정했어요. 5억을 작정했어요. 5억을 작정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 강남 쪽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역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을 자기 컴퓨터 책상에 딱 붙여놓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 수많은 타협할 사건들 그런 시간들이 막 이 친구에게 오는데 그것들 다 뚫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중동 선교한다고 자기 회사에 있는 그 버짓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털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1년 전에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써달라고. 자기가 다 털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다고 도전 받은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걱정, 어떻게 하지?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3천만 갖고 오지 2천에 남겨놓고 너무 지고.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있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물어봤더니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들고. 또 몇 개월 갔는데 어떻게 됐어? 너무 힘듭니다. 야,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들으면 목사가 똥줄이 탑니다. 제가 그냥 애간장인 단어가 이제 제 자리에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업장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강남에 사랑의 교회 앞에 큰 이제 이 부동산에 관계된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걸 하는데 제가 간 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와, 이 친구 얼굴이 바뀐 거예요. 딱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강남에 규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천과 강남이 다른 푼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강남 땅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규제로 해버렸어요. 묶었어요. 그래서 지구별로 이렇게 묶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 묶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지금 맡고 있는 그 개발 지역만 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간 날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가서 그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다 일일이 확인한 거예요. 혹시나 잘못 들었을까 봐. 그랬더니 정말 여기만 여러분 규제가 안 묶여 있었다고. 목사님, 오늘이 그날이에요. 목사가 신방 타이밍도 잘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모델하우스에서 이 친구가 찬송을 틀어놔요. 찬송을 틀어놓는데 강남에 3대 땅 부자가 있대요. 그 중에 한 할머니 땅 부자가 대대로 딱 오더니 딸 아파트 그 몇십억짜리 사주겠다고 딱 왔는데, 그런 분들이 더 꼼꼼하시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찬송, 뭐 예수와 막 하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놓고 따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럼 어디 교회 다니세요? 조이풀교회 다닌다니까, 저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듣는데? 그러더니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더니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 자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농담이고. 그러더니 하나님 그걸 해결하시고, 지난주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작정한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배 아픈 거 아니시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설명과 이해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저에게 말한 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실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그 증거를 가진,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제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왔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들을 재배치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끌어내린 사람이 느헤미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예배자를 예배자되게 한 것이 느헤미야예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 아멘. 그냥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 진짜 성도. 그것을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잘 보세요. 성경도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울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죠. 다윗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부흥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섰을 때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섰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지금은 리더가 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리더의 위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내일 여러분 또 대선인데 정말 좋은 리더가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사단이 리더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권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영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권세가 필요해요. 이것은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가 몇 명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수가 아니구나. 여태까지 부흥하면 교인 수 뭐 이런 걸 따졌는데 이게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대형 교회니까 사람이 많겠죠. 근데 사단이 교회를 한번 흔든 겁니다. 교회를 흔들었는데 여러분, 교인의 반수가 교회를 대적하면서 일어났어요. 와, 여기 앉아있다고, 그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은 남아서, 여기 남은 그 렘넌트, 남은 자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인본주의적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 평상시에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한번 훅 와서 흔들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이 일어나서 교회를 딱 대적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제자를 뽑으셨구나.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 교회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모든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그 타겟팅이 지금 리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젊은이들 안에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는 이 사상들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 막시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막시즘은 이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잖아요. 이 이론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 향한 혁명인 거예요. 기득권자들 향한 혁명인 거예요. 저 기득권자들이, 자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본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어렵다. 혁명을 일으키자. 근데 이 혁명이 뭐예요? 타협하고 뭐 어떤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자는 거예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죠. 안 됐죠. 그 차별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론일 뿐이었죠. 여러분, 지금 중국 보세요. 얼마나 심한 빈부격차가 있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달콤한 이론이다 보니까, 차별 없는 세상, 달콤한 이론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소수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문화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경제에서 안 되니까 문화 속으로. 그래서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런 학파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근 200년 가까이 이론과 실제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훅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뭐냐면 다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본주의적 어떤 세계관들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페미니즘 정도가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이게 과격한, 말 그대로 급진론적인 여성주의인데, 이런 여성주의들, 이 사람들 보면요,
그냥 남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자기들이 묶여있고 답답해서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안 좋게 된 건 저 남성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의 대상으로 봐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제거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다 어디서 와요? 이게 권력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 다 모든 걸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 계급으로.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문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제일 공격 대상 1호가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권력자로 있는 게, 권위자로 있는 게.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안에 막 그런 것들이 막 팽배하게 있는 게 다 이론적 배경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 옛날 여러분 정말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선생님이 공경하고 이랬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자예요. 그래서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쉽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목사가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다 모든 거를 그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지죠.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섭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이 강단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이때에 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제게 조명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이미 그곳으로 이제 돌아간 귀환하여 에스라 때 한 15년 차가 될 겁니다. 먼저 귀환하여 돌아간 사람 이미 이들이 다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귀환하여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귀환하여 돌아가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실정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다 불탔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걸 다 개혁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꼭 그와 같은 것 같은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무슨 손을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만큼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여러분 권위를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아마 이제 교회가 그렇게 찍혀 있어요. 정말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울 만큼의 젊은이들 안에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을 여러분 커밍아웃 하기가 어려운 때가 돼버렸어요.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저희가 예전에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리스펙트하는 게 있었어요. 존중하는 게 있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처참해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말함과 동시에 내가 뭔가 묶이고 답답하고 내 삶이 뭔가 규제되고 제한되는 그런 문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예요. 바깥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우리들 안에 어떤 우리들만의 뭐예요? 세상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 안에 마약이 지금 높아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겠어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설 때 어둠의 영이 파쇄되는 곳이, 아멘, 음부의 문이 여러분 닫혀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회파된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 근데 어떤 리더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가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예요, 그냥. 왜 울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애통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많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던 그 젊었을 때의 문화, 우리 집사님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집문서 안 걸어본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게 그분들의 그냥 평범한 간증이었어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간증이었어요. 벽돌 하나 안 쌓아본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한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 간증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저도 물어봤어요. 많더라고요. 제가 거제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제도가 그 시골이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건요, 그 거제도 그 시골 땅에 곳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한 50년 60년 된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벽돌로 된 교회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회들을 누가 지었겠어요? 그런 분들이 벽돌 한 장값 아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인 거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거. 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고 또 그 교회의 시스템에 상처받아서 제가 교회가 싫어요. 여러분, 잘 맞는 말을 같지요? 맞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았지 교회에게 상처받은 거냐고. 왜 그걸 등가로 만듭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 같이 백성들에게 상처 주는 제사장이 있던, 사무엘처럼 백성들을 여러분 부흥시켰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했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가 있던 사무엘이 있던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에게 상처받은 거지, 내가 내가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상처받은 거지 교회에게 상처받은 거냐고.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이 느헤미야서를 제가 많이 강해해봤는데 이번 강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결국 그거더라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안에 일으켜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 제가 물어볼게요. 또 교회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교회가 막 물이 차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막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밥 먹다가 여러분 막 그냥 그걸 다 팽개치고 와가지고 그 물 막고 그랬던 간증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할렐루야. 멀리서 차차. 근데 요즘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원래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닌데 오늘 이게 풀어지네. 하나님 여러분을 격려하시나 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보세요. 목사님, 전사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따지는 거야.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몇 번 출근하랴, 뭐 하랴, 그거에 따라 뭐 사례비 얼마 주랴.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파트타임 사역자를 고용했는데, 파트타임은 정말 파트 일만 하죠. 뭐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9 to 5인데 9시 출근 5시 퇴근인데 신방 하나 5시 이후에 시킨 거야. 근데 갔다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걸 한 2번 3번 반복했나 보죠. 노동청에 신고했잖아요. 여러분 놀라시죠? 교회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야. 차라리 돈을 벌어. 목사하지 말고. 아멘.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물론 거기에 뭐 질문 드는 거예요. 뭐 나 목사님들이 뭐 기득권이 있고 목사님 자기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다 하고, 물론 그런 아픈 면도 있고 그런 기득권적인 여러분 뭐 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한 거죠. 회개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건 뭐 그냥 임재가 없건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에 임재가 없으면 울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울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희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지금 울어야 될 때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그래야 될 때라고, 그래야 될 때. 근데 느헤미야가 보세요. 운 거예요. 그냥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그냥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 열흘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교인들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니까, 좋은 지도자가 서야 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어요. 예전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친 게 하면 제일 먼저 누구 갖다 드려요? 목사님. 여기서 그러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는 좀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다니. 그런 아름다운 문화,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나에게 무슨 아픈 얘기 하나 뭐 하나 그런 거에만 그냥 온통 귀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간 거란 말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인 걸 깨달았냐면, 잘 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셨던 분들, 막 집문서 걸고 막 자기 교회 위에서 막 나가서 홍수 맞고 막 모래도 갖다 놓고, 하여간 막 교회를 사랑해서 막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랑했던 분들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보세요. 저는 순복음교회인이 아니에요. 근데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천막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세계선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자, 세계선교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디 선교 대회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1억을 왜 선교사님들 비행기값 다 내야 되니까 1억을 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재정의 축복이 함께 갔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7, 80년, 90년대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근데 그때 보세요. 경제적 부흥이 함께 옵니다. 왜 경제적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비례하여 올라갔을까요? 선교사를 2만 명 넘게 파송했어요. 여러분 선교사 한 명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랬던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다 구멍가게 하시던 분들이 다 기업 회장님들 되시고, 근데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이고.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들어보세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그래도 막 참석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간증이 없더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왜 없어졌지? 이 엄청난 간증들, 그 교회를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이 간증들이 왜 없어졌지? 이거구나.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론을 다 틀어놓은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복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젊은이들 안에 이 분위기가 더합니다. 제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거 가르쳐주고 이 유업을 내려야겠구나.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홍수 막으신 여러분, 주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리더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느헤미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 중에 우리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5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살려야겠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아니,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 이제 종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지금 느헤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 한 명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야, 네가 기도한들 변해? 너는 네가 힘이 있냐? 네가 거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 얼마나 조롱했을까? 현실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야, 안 되잖아. 네가 막 여기서 뭐 발버둥 친다고 봐봐. 예루살렘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갑자기 불이 내렸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야. 제가 어디에 감동했냐면, 여리고 돌잖아요. 7바퀴 7일 동안. 여리고를 돕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진영으로 갔다고 돼 있어. 밤새 돈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으로 갔어요. 그럼 텐트에서 자는 거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돌아야 되니까 딱 보면 그대로야. 도는 거예요. 돌겠죠. 그 진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도 그대로야. 근데 그 다음 가가지고 그 그대로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진영으로 또 돌아갔다고 돼 있어. 계속 거기를 돈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겠죠.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을까? 야, 금일에도 갔냐? 딱 가서 촥 열었는데 견고한 여리송이 그대로야. 이거를 며칠 반복해 보세요. 자괴감, 낙담, 실망. 우리 집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그대로야. 너무 견고해. 3일 그대로야.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까지. 무너질 때까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견고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는 무너진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대구에 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다, 목사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이요?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그때 여리고성 돌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마음 가지고 돌았는데 지금 그럼 얼마나 돌으셨어요? 38년이요. 30년 가까이 돌았다는 거야. 여리고성을. 남편이란 여리고성을. 근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번에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대구에서 큰 대구 성시와 같은 큰 집회를 그분이 견인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집안의 이 문제들,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리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저에게 어떤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 선포합니다. 영권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중요한 때 기도하니까 지금 뭔가 하늘에서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때 기도하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이게 리더의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리더에게는 이 외로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리더십이 있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를 몰라. 그럼 여러분, 그거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리더십이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몇 명이 있어도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영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한 명이 뭐 했습니까? 버텨낸 겁니다. 밀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밀리지 마라. 여러분 그냥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이란 말입니다. 포도주가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막 독 타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믿을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어느 날 너 얼굴이 왜 그래? 근데 느헤미야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때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뭔가 모르지만 이거 왔다. 아닥사스 왕이 묻는 거야. 너 얼굴 왜 그래? 왔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뭐 줘요? 노 젓는 거야.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노를 져야 되는 거야. 이 열흘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여러분 노를 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이렇게 돼서 내 백성이 능력을 당하고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픕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이 뭐예요? 그래? 그럼 너 갔다 와. 왔다. 문 하나 열렸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묻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합니까? 갔다 오라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가는데 거기 중간에 가면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통과를 못한단 말입니다.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왕한테 조서 하나만 써주세요. 왕의 명령이 있는 조서 하나만 써주세요. 이거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써. 갔다. 왔다.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거 뭐합니까? 느헤미야는 쫓아가요.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계획?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세울 계획.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뭐 얘기합니까? 물 들어올 때 뭘 지으라고요? 노를 져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성벽 지으려면 그거 파손됐다는 걸 알죠. 이미 그림 다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이루십니다. 물권, 인권, 영권을 동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이거 가는데 거기 성벽 세우려면 재료 필요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 재료를 관장하는 어떤 사람 이름까지 추천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야 알았어. 왔다 다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얻어서 가서 그것을 재건시켜요.
이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비전 갖고 있고 밀리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밀리지 마라.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밀리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가장의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말씀만 보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발버둥 쳤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야곱의 삶에 고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것을 잃어버린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랑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 안에 있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야곱도 지금 잘 살아 이제 살 만큼 살고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 밑에 저 잠재적인 두려움이 딱 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100% 이게 좀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모를 두려움들, 뭔가 안 될 것 같은, 뭐가 일어나면 그냥 뭐 그런 갑자기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야곱이 있었어요. 그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에서와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소문을 들은 거야.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에서가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야곱이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와,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끝났다. 저 에서가 드디어 와가지고 날 다 죽일 텐데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드러났구나. 결국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야곱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밤새 씨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그 주의 사자를 붙잡았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겼다고 했는데도 안 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확 쳐가지고 이겼다니까.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주의 사자랑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이게 한번 가보세요. 막 뭐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막 움직여 보세요. 막 못 나 이거 못 나. 놔 그래 보세요. 놔 못 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제가 숙제가 된 거예요. 숙제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왜 복을 받으려고 했을까? 왜 안 났을까? 정말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렇게까지 다리가 부러져 가면서까지 이미 됐다고 하는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두렵다는 거야. 에서를 두렵습니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난다. 자, 뭘 고백하냐면요. 나를 치는 건 상관없어. 나를 치는 건. 왜? 내가 고생할 만큼 했고 살았을 만큼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았어.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처자. 처자는
안 되지.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이거 못 놉니다. 이거 못 놔요. 내가 이거. 왜? 내 처자가 죽어요. 난 죽어도 상관없어. 여한이 없어. 근데 내 처자가 죽어. 야곱이 처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요, 진짜 아버지 모습을 봤어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죽일까 내가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디스크 수술하고 제가 세 번째로 갑상선 암이란 것들이 판정이 받아서 와 힘들더라고요. 이게 갑상선 암이 판정이 딱 됐을 때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거북이암이고 착한 암 걸려봐요. 그 말이 나오나. 이게 주는 타격감이 있습니다. 암이 주는 타격.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마음이 약한가 봐요. 우리 이 목사님 정도는 뭐 끄떡없이 하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실제적으로 그 암이 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누가 생각나냐면 그럴 때 막 안 좋은 상상이 막 떨어지. 내가 만약에 이게 돼서 그때는 뭐 전이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를 때예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안 좋은 막 상상의 나래로 가더라고. 목사가. 그렇게 되니까 내 아내도 있고 아내는 평생 개척교회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만 했는데 그리고 저희 두 딸도 생각나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왔던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요. 제가 어디로 갔냐면요, 제 안에 기도할 마음이 이게 막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고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씨름하며 기도한 거예요. 저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왜? 제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검증이 돼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은, 우리 교인들은 막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픈 비전을 딱 보여주시면서 치유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확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냐면 아프고 병든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아프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동기화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병명들, 성경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고치세요. 이게 제 안에 힌트였어요. 그 우리 교인들, 우리 부목사님들 시켜서 우리 교인들 안에 있는 병명들을 다 적어와라. 그랬더니 A4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병명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금요일 날 설교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냥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게 저한테는 믿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갑상선암이라면 제 병명이 나왔을 때 간절한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때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그 믿음이 확 생기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한 것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낫겠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병명들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우리 스텝도 같이 왔지만 치유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에 걸려서 종양이 있어서 수술대에 갔던 사람들이 그날 수술하려고 의사가 이제 딱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초음파 마지막 딱 보잖아요. 어디 갔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2-3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매, 우리 청년부의 어떤 자매 어머니가 폐선암에서 뼈까지 암이 전이 돼서 우리가 그거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했는데 여기 올 때 문자를 받았습니다. 뼛속에 있는 전이가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감사해요. 왜? 제 안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 것을 줬지만 그때 제가 왜 이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삿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질질 끌려가는 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드는 믿음, 이게 리더예요. 밀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그 씨름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야곱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살아날 때까지, 재건될 때까지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고자 마는, 전 세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전 세계 교회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간증이 미국 교회에 있나?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윗세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이 열어질 때까지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붙드는 이 부흥이 올 때까지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오이타에 순복음교회 김현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시드니에서 살던 분인데, 한국 분인데 호주 시민권 갖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일본으로 딱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죠. 오이타에.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왔는데 애들 삐약삐약 어린 애들이고 컨테이너에서 잘 수밖에 없고 모든 거 없고 초라한 일본 교회, 시골 교회 하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받게 되었는데 거기 성도 얼마 있지도 않고, 그때부터 저희 윤성철 목사님, 고성준 목사님 이러면 제가 거기 갔었어요.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뭐 정말 형편없었어요. 여기 누가 사람이 올까? 근데 거기에요, 그 김현재 목사님, 그 분이 김현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또 멘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조영기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여기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정을 했냐? 천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천일 기도, 천일 철야, 방단에서 자는 거, 천일 철야. 하나님 일본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본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천일이 가까이 왔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드디어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하늘문을 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교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놓지 않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있는 APU라고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요, 갑자기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여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김현재 목사님이 야, 우리가 교회 옮겨야겠다. 그래서 백부 지역, 온천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백부 시내 제일 거기 비싼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큰 성전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거기서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40여 개국이 넘는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200명 넘는 일본에 있는 그 APU에 있는 학생들이, 그 국제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0명이면요 한국에서 3,000명, 5,000명 규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가 500교회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비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면요 밤새 기도하고, 그 다국적 아이들에게 다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도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국 영성을 가르쳐줘서 애들이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주여예요. 흑인 애들이 막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 그런데 여러분 모양이 흑인이지 영성이 한국인인 거예요. 막 씨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부흥이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한 사람, 밀리지 않는 한 사람, 붙드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선포해줘. 당신 리더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로. 아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10일 동안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이 임할 때까지, 하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내 처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리더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성령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성령 임하네.
지금 이곳에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 일어나 우리 선포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우리 갈망하며 선포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이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 내가 밀리지 않고 붙드는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 리더로 일어나겠습니다. 느헤미야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늘을 뚫어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내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